13번째 13강으로 예정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가장 어떻게 보면 연장자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최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 중에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최초의 교회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는 실제적인 마스터 키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모자는 교회의 문을 최초로 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그걸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를 못하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성령 받고 설교하기 시작해서 이틀 동안에 8,000명도 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 문을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열어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천에 조곡동에 가면 그 옛날 건물에다가 새로 증축을 한 천주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면 그 십자가 위에다가 십자가를 교회 그 맨 탑 위에다 이 십자가를 거기다 올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가 뭐가 그려졌냐면 닭 한 마리가 닭이 그려졌어요. 왜 닭이 그려졌겠어? 닭을 생각하면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닭을 그려놓은 것은 베드로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네 천주교회가 베드로의 열쇠가 자기들이 베드로 교회다. 베드로의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자기들한테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 위에다가 닭을 그려놨어요. 자, 아주 우스꽝한 모습인데 보통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십자가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게 좀 아주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고 이렇게 자기들이 베드로의 천국을 여는 열쇠의 문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교회의 문이 열어졌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문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인의 교회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쇠의 문을 여는 네가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문,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줬고 또 저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 열쇠는 성취됐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열었다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체라는 것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지점. 이게 좀 큰 교회는 천국의 지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작은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보다 스몰 사이즈인 교회 같은 경우는 천국 영업소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것이다, 아주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찬송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질병도 회복되어지고,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깨우치지 않는 것들도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도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를 향해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금과 은은 없다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명하노니 걸어라.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근데 아마 좋은 측면으로 모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그 놀라운 것을, 강령을 보고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왜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이것은 나의 경건이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때 너희가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런 유가 나타난다, 이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들도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뭘 하면 나타나느냐? 금식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금식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은 너희가 내 이 경건과 기도로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복선을 깔아놓고 말하는 것은,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금식으로도 이런 기적의 이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한 것은 지금 금식과 기도, 경건으로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나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것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이다 말이야. 지금 그걸 말했다고 이 앞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이 앞전에 부연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다, 그걸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 그분에 대해서 계속 그분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다, 예정된 분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장로교에서는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기도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의 예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정설을 잘못 곡해하게 되면, 우리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잘못된 편협된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이게 언제가 때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정된
초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정 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의 문은 열어졌다.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초청은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짐은 가볍고 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십자가의 짐을 지라고, 나의 십자가의 멍에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자, 그런 측면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정 가운데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예정 가운데서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은 열어졌어요. 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쉰단다. 이 편히 쉼이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데 이 안식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걸 말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정된 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장로교단에서 좀 그 예정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기 위한 표적이다. 그걸 지금 말하면서 설교는 계속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이게 선지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랬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이 문맥상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되신 분이에요. 그런다 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부터 다시 말하면 구별된 분으로, 그 구별된 분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이 세워졌다.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렇게 생각하면 오류가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정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분으로,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 예정하신 계셨던 분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정된 분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곡해하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 전부터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안 맞단 말이야. 그게 다시 말하면 예정 가운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바 되어진 분인데, 그 보낸 분을 통하여서 그 계셨던 분을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분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분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신 분이며, 또한 그분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정된 분으로서 보존되실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새롭게 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보존되어진다, 그걸 받을 만한다라는 그런 말로 말했죠. 그분은 그렇게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점, 지금은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이 세상이 창조 이래로 지금 부패되어졌어요. 원래 기능이 지금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인간의 공해라든가 자꾸만 이 공해라든가 환경 때문에 오염되고 변화되고 이래가지고 만물이 지금은 부패되어졌어요.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실 때 그때까지 지금 받아들여지고 그때까지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존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후패하고 부패한 지금 이 모든 환경, 다시 말하면 이 지구는 새롭게 다시 변화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옷으로 다시 입어지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이 회복될 까지 예정된 분으로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계신 분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신천신지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하면 신천신지라고 말해요. 그 신천지에서 그 신천지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말을 지금 거기서 쓰고 있어요. 좋은 말이죠. 엄청 좋은 말인데 저 이만희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못 써요. 쓰면 이단으로 몰릴까 봐 그 귀중한 말들을 지금 사탄들이 갖다 쓰고 있어요. 또 뭐 어떤 데가 갖다 쓰고 있냐면은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 갖다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어. 그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그걸 우리가 못 갖다 써요. 그게 좋은 이름을 갖다가 그걸 이름 쓰면 혹시 저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할까봐.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의 아주 좋은 말인데 그들이 갖다 쓰고 있다. 어찌됐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신천신지를 말하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천년왕국이 도래되는 것을 말해. 천년왕국. 다시 말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앞전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저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잠자던 자라고 하는 우리 먼저 앞에 죽었던, 쉽게 말하면 우리 먼저 가다 믿음을 생활하다 다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잠자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부활한다 이 말이야. 부활할 때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썩은 몸은 땅에다 다 지금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무덤으로 다 장사 지내버리고 없어. 그 사람, 저 낙원에 가 있던 사람이 그때 새로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공중 들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사람은 공중으로 내려오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게 돼서 공중에서 7년 잔치라고 하는 잔치를 그게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다 그런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은 이 알곡을 갖다 곡식을 낫으로 낚아채는 것을 말하는데, 이 휴거 때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뒤에서 내 목덜미를 탁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를 갖다 휴거라고 말해요. 그걸 다른 말로는 공중 들림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말하면 밀레니엄 새천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7천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낙원에 있던 사람, 지금 설명한 거,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 것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우리는 공중 들림 받아서 지상에 들었다가 공중 들림 했다가 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도, 그리고 공중 들림 받았던 사람도 함께 지상 재림하는 것, 그걸 갖다가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그걸 갖다가 다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 공중으로 들려고 할 때는 그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공중 재림. 두 번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죠. 자, 첫 번째로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로 표현되는 들판에 오시고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잔치가 끝나면 다 같이 죽었던 자도 공중 들림 받았던 자도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지상에 같이 내려오는 것, 그걸 갖다가 두 번째 재림이라고 하는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예정된 분은 이게 모세 앞에 선지자들도 또한 모세도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정된 분으로 선지자들이 한 말이다. 그렇게 말한데,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나 뒤에 한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올 거다 말이야.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나보다 내 뒤에 큰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말이야.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입증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도 모세의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그 선지자가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신명기서는 모세의 율법 5경에 기록된 토라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의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인간의 세운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것이지만 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영원히 한 분밖에 없는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을 말할 때 그분을 갖다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난 마이크 또 표현이 안 됐는가 생각했는데 찾네요. 예.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말하고 또 왕 중에 왕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다,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삼중직을 이게 입증하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선지자들도, 이 모세 앞에 선지자는 누구죠? 다시 말하면 모세 앞에 선지자는 없어요. 이게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앞에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어요. 이분도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 가지고 저 가뭄 기근을 환난을 통해 가지고 가뭄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됐는데 거기 가서 부양을 받았어요. 부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말해 저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는 야곱의 족속들이 70명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나중에 누구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70명이라는 숫자, 어떤 구약에서는 75명으로도 봅니다. 근데 75명에는 다시 말하면 누구죠? 유다의 두 죽은 아들까지 포함 기타 등등 해가지고 75명도 맞고 죽은 사람을 빼고 70명도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데는 왜 70명이고 어떤 데는 75명이냐. 그 성경이 틀리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절대 틀려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75명도 죽은 사람을 포함해서 75명.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70명도 죽은 사람을 빼는 70명도 다 맞아요. 성경은 그래서 1.1에 어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틀리냐 말이야. 틀린 이유를 이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데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선지자 중인데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430년 동안이라는 하나님께는 선지자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킬 때 모세로부터의 선지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진짜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약속의 자손 씨앗들이에요. 약속의 자손 씨앗. 물론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자기 허리에서 날 멀리서 태어난 그를 보고 환영했다. 그런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먼 훗날
내 허리에서 내 혈통을 타고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보고 환영했다. 그 말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는. 바로 그래서 히브리 믿음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바라보고 그를 환영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혈통을 태어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약속의 씨앗들을 말하는 의미고, 또 정확하게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고, 이삭도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끊겼던 애굽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최초에 다시 이스라엘 선지자가 생겼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예요. 그걸 자칭 모세는 내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걸 갖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들으라 이 말이야. 나 같은 선지자를 먼 훗날 세운다 이 말이야. 모세가. 그렇죠? 근데 그 선지자 누구냐?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그 선지자 누구죠? 예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얻으리라 하였고, 또 신명기 18장 19절을 인용한 거죠.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받는단 말이야.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이라는 사망. 다시 말하면 영벌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영생의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그로부터 사무엘 때부터도 이러한 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계속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갖고 430년이나 끝났는데 모세를 다시 선지자로 세우고, 그 모세를 통하여 세웠던 선지자는 누가 바톤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자 누구를 세웠어요? 많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사 시대의 종결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자연적으로 지금 선지자의 혈통을 딱 말하는데 다시 계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사사들의 수만 한 20몇 명 되죠. 그 사사들을 통해가지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통해서도 입증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이게 지금 쭉 누구를 입증됐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입증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서 촥 강림하셔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은 수천 년 동안이라 예언되고 또 예언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리한 분이다. 그렇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증된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그걸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3장 이 후반절에 오늘 마지막 3장 마지막이죠.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사무엘부터 지금 말한 사무엘에서부터도 계속 이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무엘부터 이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정확히 말하면 사울도 누구죠? 다윗도 솔로몬도 이 왕들도 다 쉽게 말하면 그때 시대에 역사했던 대선지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수없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런 측면을 지금 사무엘 이후도 계속적으로 말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도 에스겔도 누구죠?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대선지서라고 말하죠. 대선지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소선지자도 있는데, 소선지서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어요. 그러죠. 말라기서까지 소선지자 12명이 있는데, 이 12명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입을 통해 가지고 입증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켰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거, 그걸 지금 말한다. 이때를 지금 말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수천 년이 흐르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때를 가리켰는데, 이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때는 바로 뭐요? 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분을 입증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노라. 이때란 예수 그리스도 초림, 아까 말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말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선지자의 자손들,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 아니냐?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이삭의 자손이 아니냐? 야곱의 자손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삭 한 사람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낳았어요. 그 야곱이 12명이라는 이 자녀를 낳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말하면 태동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의 모든 사람은 너희가 선지자의 자녀 아니냐? 그 말은 바로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요. 너희가 그렇게 예언됐던 선지자의 자녀들인데,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다 그때를 말했는데 네가 선지자의 후손이면서 너는 그걸 믿지 않아? 너희 조상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하면 그들의 감정, 그들의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손임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이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걸 부각시켜요. 너희 조상들이 다 선지자였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 말도 듣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서 설명한 대로 한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유대인들의,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자손이 너희가 분명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그들에게 고치시키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해.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언약 자손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 이때 혈통은 바로 항상 이 쉽게 말하면 그 정실 부인의 난 씨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서자는 적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정실 부인이 난 적통자라면 돼. 네 안에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야만 돼.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죄송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죠? 야곱 중에서 야곱이 또 12명을 낳았는데, 이렇게 해서 혈통이 이어진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너희가 약속을 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 그 악함을, 너희가 너 조상의 말을 믿으란 말이야. 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하나님, 너희 구원자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함을 버리게 하느냐. 여기 언약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최초의 이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창세기 12장에게 너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언약은 언제 이게 쉽게 말.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누구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얘기하셨고 또 창세기 26장 4절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28장 14절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언약이 체결된 당사자이신 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이게 부각시키는,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항상 이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언약이 구약이 체결된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 자손인 것을 이게 상기시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언제 썼냐 그러면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서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언약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바로 옛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 자손으로서 이 구약이 체결된 옛 언약, 계약서가 체결된 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걸 지금 구약에서 체결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수없이 말해서 입증된 그분의 후손이고 자녀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은 체결되었고 신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새 언약의 피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체결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13강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